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고 또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을 바라지만 화가 임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데 그러한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복 대신 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이나 또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귀하게 보고 계신 것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그런 마음, 우리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참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재물이나 또 건강이나 권세는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직 남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이 남지 않습니까? 또 좋은 성품, 온유한 성품, 또 겸손한 성품, 이런 것들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화이시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나 또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화를 가지고 진짜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좋은 성품, 겸손한 마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낮아진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낮아진 마음이 왜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진 마음을 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냐 그러면 이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다 마음이 높아졌을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높아졌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죠. 우리가 남을 죽이는 이 살인이라든지 이런 거 보세요. 왜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높게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내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보복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사람한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느냐? 땅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동기를 주시는 거예요. 동기를. 사람이란 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동기를 줘야지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사장님이 월급을 계속해서 줘야지 일을 하는 것이지, 월급을 딱 끊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와 복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성품, 낮아진 마음, 또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사랑의 사람,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마다 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또 싫어하는 거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 얼굴만큼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재물은 대체적으로 다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애정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애정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의 재산도 포기할 수도 있고 자기의 명예도 포기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영국의 그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왕이고 나 싫다. 나는 사랑하는 이 평민하고 나는 결혼하겠다. 결혼만 한다면 나 다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이렇게 또 싫어하는 것도 다 달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활용하셔서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사랑의 사람, 또 뭐 마음이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이 자기 나라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한테는 형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또 좋은 일을 하면 격려해 주는 거죠. 왜요? 그걸 계속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아주 특이한 형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때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이렇게 태형도 있었고요. 권장을 때리는. 또 더 심하면 사람의 목을 막 칼로 잘라버리는 이 참수형도 있었는데 왜 그런 것이 있었냐 그러면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조선시대 때는 이 양반이라는 이 신분 계층이 있었고 또 높은 관리가 있었는데 이 높은 관리가 죄 지었을 때 그 관리를 이렇게 참수를 한다든지 또 막 권장을 때려서 부끄러움을 주면 이것도 또 참 그 당시에 이 양반 사회에서 또 이런 사회에서 그것이 잘 그들에게는 이렇게 용납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때 형벌을 안 주면 관리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의 특별한 형벌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 팽형이라는 팽형. 이게 이제 사람을 가마솥에다가 원래는 이게 물이나 기름이 있는 가마솥에다 넣어가지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삶아 죽이는 형벌이에요. 네. 중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도 그것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행했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행하는 게 아니라 이 탐관오리, 높은 관리들이 죄 지었을 때, 뭐 세금을 갖다가 강탈했다든지, 뭐 백성들의 물건을 뺏었다든지, 이럴 때 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조선시대 때 행해진 이 팽행은 중국에서 행해졌던 팽행하고는 달랐습니다. 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관리에게 왕이 이제 팽행을 행하라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그 당시 이 포도청 광장에 큰 가마솥이 이렇게 걸리고 그 밑에 이 불을 뗄 이렇게 나무 장작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팽행을 당할 이 죄인이 관리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마솥에다가 집어 넣었는데 신기한 것은 이 가마솥에 기름도 없고 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분명히 죄인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밑에서 이제 불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게 지피는데 이게 지피는 이렇게 신용만 하지 실질적으로 나무를 이렇게 태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다시 나와요. 아, 그러면 이제 그가 뭐 형벌을 안 당한 거잖아요. 근데 형벌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스스로 자기가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떤 이 사회적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에만 가둬놓고 평생 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가고 투명 인간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사형은 사형인데 이게 여기 사회적 이렇게 사형제도라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평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게 만들었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조선시대 때는 이 체면과 명예를 누구보다도 중시한 사회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양반의 자존심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 평행을 한번 당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목이 잘려서 죽는 것보다도 더 끔찍하게 그 당시 관리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함부로 조선시대 때 관리들이 세금을 막 이렇게 자기가 가져가거나 뭐 함부로 이렇게, 예? 이 탐관오리로서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했던 것이 이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나라도 그 사람들의 이미 특성에 맞춰가지고 양반은 양반대로 뭐 노비, 근데 이런 형벌들을 이렇게 노비한테 행하면 노비들이야 뭐 우습게 여기겠죠. 노비들이야 뭐 진짜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먹는 것이 중요한 사람한테 무슨 체면이고 나발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벌은 절대 노비에게나 평민에게는 행하지 않았고 이렇게 양반, 그것도 고위직의 양반에게만 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스스로로 자기를 해치는 그런 나쁜 짓을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주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화와 복을 내리시는데 그걸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린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낮춰져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너를 낮추시는데 낮추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뭐 만나를 먹으면서 낮추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시험했다라는 말에 저는 참 마음이 다가왔어요.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신다. 여기서 낮추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게 완전히 체질화된 겁니다. 체질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만 줘가지고 막 사람들 이렇게만 낮췄는데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마음이 다시 다 높아지고 교만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복을 준 게 도리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되면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줘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줘도 여전히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남을 해치지도 않고 잘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이건 뭐 하고 왔냐 그러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잘하는 게 시험밖에 없어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서 예를 계속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공부하는 걸 예를 들어 보겠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많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꼭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한테는 시험이라는 걸 꼭 봐요.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실력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실력이라는 게 또 뭡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됐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아는 것 같은데 실제 모르는지 그것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됐을 때만이 복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도 안 이루어져가지고 찌질하게 힘들게 살았어도 그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복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좀 적게 해도 요령껏 잘 공부한 사람은 그리고 공부를 집중해서 한 사람은 아주 단기간에 합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쪽집게 강사가 돼가지고 이 시간에
시험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시험 문제를 알아도 이걸 못 풀어요. 저는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쪽집게 강사들, 저도 옛날에 학원에 많이 다녔거든요. 고시 준비도 하고 공부 준비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저 쪽집게 강사들이 왜 저런 거 하냐? 자기가 고시 봐가지고 행정고시 보고 사법고시 봐가지고 자기가 합격하면 될 걸 자기는 합격도 못하면서 맨날 남만 가르친다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사실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 문제는 알겠는데 저도 그것이 어떨 때는 내게 안 돼가지고 자꾸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저가 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알고 실제 나올 문제를 알아가지고 그것만 잘 연습하면 합격하니까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말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좋죠. 그래서 이제 학원 강사 중에서도 이제 뭐 실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도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예상하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실제 계속해서 낮아질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시험으로 보통 한 3종류가 제가 얼핏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이런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 안 좋은 습관, 나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건 너가 이게 문제다. 너 이것만 해결되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그때 그게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저 문제입니다.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실제 고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낮아진 사람이냐면 자기의 문제를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오늘 또 노력하고 내일 또 노력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문제 가운데 자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화를 내는 게 문제다. 이런 사람이 나는 화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내려고 노력하니까 자기는 이 죄 지은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이 죄인이지 누가 죄인입니까? 자기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낮아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요. 복이 주어져도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문제는 알아도 그것을 못 푸니까, 그걸 그렇게 대응을 못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계속해서 원치 아니하는 것만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낮추는 훈련만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도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려움 같지 않은데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너 대단하다. 너는 정말로 이런 면에서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해줄 때 그걸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마치 미끼와 같은 거예요. 그게 고소하고 자기를 기분 좋게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몇 년 가다 보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은 이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교만하도록 충동질할 때 그냥 그걸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막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좀 높은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하기 때문에 칭찬을 계속 받아요. 칭찬을 받은 것 때문에 자기는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은 뭐 운동선수 같은 경우 쉽게 관찰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우승도 하고 막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뭔가 잘할 것 같은데도 이게 안 돼요. 그게 이미 그가 잘해가지고 우승하고 상을 받았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때
이걸 거부할 줄 알아야 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셨고요. 내가 이렇게 막 우승한 것은 나에게 잘 가르쳐 주신 이 코치가 나를 잘 가르쳐 줘서 그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뒷받침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세워줘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받은 상을 그들에게 주고 상급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가 낮아졌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이제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을 줘도 여전히 낮아질 사람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데 참 그러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아졌는지, 앞으로 계속 낮아질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복을 주면 그냥 또 다시 교만해질 사람이 될 것인지 테스트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괜히 와가지고 옆에서 시비를 걸고 그냥 나를 갖다가 막 무시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가 참고 견딜 줄 아느냐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걸 참으면 그럼 아름답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애정을 원하면 애정을 줄 것이고, 내가 이렇게 권세를 원하면 권세를 줄 것이고, 뭘 원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시겠다, 높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참 억울하게 형들한테 그냥 죽을 뻔 했다가 겨우 살아나가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근데 요셉은 형들한테 보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복을 안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오래 참았잖아요.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자기가 이 모함을 당했는데도 그것을 감옥에서 참습니다. 보복을 안 합니다. 참아요.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간 게 이제 그에게는 이렇게 높아지는 길이었죠. 그 감옥에서 애굽 바로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가지고 이제 바로 왕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내가 앞으로 복받을 사람이구나. 아니면 아이고 복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화가 임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테스트만 가지고 봤을 때 이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서울대 옛날에 시험 보면 이미 본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 본고사 지금은 없어졌지만 본고사 문제는요 많이 안 내요. 한 5문제 냅니다. 5문제. 예. 근데 이 5문제에서 3문제를 합격하면 서울대 합격하고 옛날에 2문제 풀면 합격할지 안 할지 애매해요. 반 이상만 풀면 합격해요. 근데 문제가 거의 알아요. 대충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제 정확하게는 몰라도 아는데 이걸 알아도 문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수학 문제 같은 거 너무 어려우니까 힘들어요. 예.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뻔히 보고도 못 풀어요. 예. 그런 것처럼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딱 자기에게 닥쳤을 때 내가 이건 문제구나 알아가지고 이게 잘 대응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많이 풀어보고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복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혼인잔치 때 많은 사람들이 기를 쓰고 이렇게 상석을 막 얻으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만일 너희가 이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도리어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맨 낮은 자리에.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옛날에는 누가 초청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주인밖에는. 근데 자기가 예상치도 못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버리면 너가 이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맨 나중 자리에 앉게 되면 반드시 주인이 와서 너의 신분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을 시켜서라도 높은 자리로 올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그러면 겸손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너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라.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오늘 비유는 모든 성경에서의 비유는 한 비유마다 한 가지씩만 가르쳐 주는 것이지 한 비유에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배우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이 높아지면 반드시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라는 거고, 마음이 낮아지면 반드시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냥 좋은 자리에 그냥 기회가 잘 안 오니까 그 좋은 자리라도 빨리 가서 차지해야지. 아니, 언제 또 나에게 좋은 자리가 오냐고요.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낮은 자리로 안 갑니다. 그리고 한 번 낮은 자리에 가면은 이제 내가 완전히 무시당해가지고 끝까지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것 같으니까 낮은 자리에는 기수가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맨 나중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주인이 와가지고 반드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가 어느 정도 품격이 있고 질서가 있고 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맨 나중에 앉아야 될 사람이 아닌 그래도 좀 괜찮은 중간 정도 된 사람이 낮은 자리에 가 있으면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올리는 거예요. 안 올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인되면 반드시 올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올리는 거지 낮은 사람은 반드시 올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상은 화와 복을 내려주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복이 뭔지도 몰라요. 우상은 내가 좋아하는 복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싫어하는 화가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복이 뭔지도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싫어하는 화가 뭔지도 정확하게 아시고 내 마음의 상태가 낮아진 상태인지 높아진 상태인지도 정확히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화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게 진짜 보아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진 상태로 계속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겸손했다가 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해가지고 화를 당하니까 다시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니까 또 다시 화를 당해서 또 이렇게 겸손해지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또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의 포동 대부분 이래요. 굴곡이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서 계속해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 영원히 복받아야죠. 복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면 이게 인생이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갖고만 있으면 그게 보아니까 그런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낮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평강이 원하는 사람한테는 평강을 주실 것이고 건강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건강을 주실 것이고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이 막 너 이거 가져라 한다고 그거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복이라고 막 싫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이죠.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하지, 내가 원치 않고 사회적으로 뭐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의 사람, 온유한 사람, 한마디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결심을 해갖고 좋은 사람이 되거나 뭐 결심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못해요. 우리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화를 통해서 훈련시키실 때 빨리 훈련이 끝나고 시험에서 테스트에 합격을 해서 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복은 오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화가 우리에게 자주 임하고 우리가 광명을 바랐더니 흑암이 왔다라는 그러한 욥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여,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항상 마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을 높이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이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화만 임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가 복을 받아도 계속 낮은 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우리가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깨어 지내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도 복받고 천국이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